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3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7절. 오늘은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또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리고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더라도 참 한 시간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또 제 전화번호나 또 카톡 아이디가 또 여러분 그 유튜브 거기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또 연락 주시고 하면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해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성령을 회방할 때 왜 오늘은 이 성령 해방자를 오는 세대에도 영원히 사함 받을 수 없는지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성경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뭘 막 받았어요. 경험해가지고. 근데 그게 성령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이야기를 드리자면 성령이 아니고 성령 귀신일 수도 있고 예수 귀신일 수도 있고 귀신 중에도 예수님 이름을 담는 예수 귀신이 있어요. 달걀 귀신, 옛날에 달걀 귀신 있고 처녀 귀신 있고 총각 귀신 있고 애기 귀신 있고 이러는 것처럼 성령 귀신도 있어요. 예수 귀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것도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는 거는 제가 길게는 이야기를 오늘 못합니다. 근데 짧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은 가장 첫 번째의 성경적인 증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뒤로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뭘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네?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그죠? 회개를 해야죠. 네. 그리고 그 회개는 제가 성경적인 회개는 어떤 거라는 거 이야기 드려놨습니다. 뭐 죄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죠? 그다음 이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세 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성경에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나와 있으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죠? 원래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죄 사함을 받아라.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 받아야지만 이 죄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 성경에도 있죠.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가는 성전이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 가지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 받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산기도 가가 막 부엉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막 옷이 없어서 막 이래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막 기도하는데 막 뜨거운 막 불이 막 여러분 몸을 막 이래가지고 막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받은 성령은 성경적이지 않는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 죄 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어요. 그러면 또 사도행전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여기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10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복음 전하고 있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이죠. 죄를 사함 받는 복음. 이 말할 때, 그러니까 복음 듣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구나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구나, 모든 죄를 씻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고 씻었으면 내가 죄 없네? 이렇게 이제 복음에 그걸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 이 말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을 말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죠. 그죠? 그러죠? 근데 뭔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 그러고 뭐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옷이 없어서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렇게 성령 받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꼭 죄 사함만을 받았을 때 거룩한 성령이 거룩하죠. 그죠? 거룩할 성자예요. 그죠? 거룩한 영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의 마음에 선물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물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마술사 시몬이 성령 주는 것을 보고 돈 주고 성령 주는 것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그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왜 그랬냐면 18절을 보세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 주고 성령 받는 권능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너 저주받아. 네 은하고 너 저주받을 거야. 야, 성령은 20절 다시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그죠? 예.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그러니까 여기 또 이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읽고 자세하게 읽으면 제자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다 빼버리고 그냥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린다. 그럼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주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을 앞뒤로 다 읽어보면 그 안수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그 과정의 어떤 그거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아무한테나 안수하면 성령이 주어집니까? 주어져요? 사도들이 그냥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그냥 안수하면 성령이 주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법칙적으로 되어집니다. 무질산 세계가 아니에요. 어느 성경에는 율법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성경에는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은 완성되어져 가지고 율법과 예수님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뒤를 보고 한 구절만 딱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 한 구절만 딱 보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인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 신기하기만큼 성경이 66권 이래 두꺼운데 딱 한 구절 나와 있는 그거는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그거는 딱 하면서 있다는 말씀이 막 거의 200군데 나오는데 그 200군데는 왜 안 보이는지, 왜 안 읽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만, 제가 구절을 읽는 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1시간 안에 이걸 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해도 진짜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그냥 두 군데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죄가 있는 인간의 마음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뭐 죄 사함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로마서 10장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성경적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죄를 사해놓은 그 죄사함을 믿었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야지만이 그 다음 째 바로 선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자, 성경적으로는 성령을 이렇게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그러면 이렇게 받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근데 죄인한테는 아버지 아닙니다. 죄인한테는 심판자, 공의로운 심판자, 또 창조주, 그래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아버지는 창조주요, 또 보내는 자요,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지만, 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많은 일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병 고쳐주러? 문제 해결해 주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니죠?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구원자죠, 그죠? 그 일 이루시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구원하시고 가셨죠? 못 하시고 가셨어요? 하시고 가셨죠, 그죠? 예, 하시면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어요. 구원을 다 해놨어요. 구원을 다 해놨는데도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이 안 된 것처럼 날마다 짓는 죄는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막 빌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자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거나 정확하게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구원자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했죠, 그죠? 예,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기도 해요. 예.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은 구원자, 아버지는 보내는 자, 창조한 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 증거하는 일. 뭘 증거하느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자,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 여러분,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언. 또 헬라어로는 뭐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 나라 말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호사 알죠, 그죠? 내가 법률적으로 잘 모르니까 나를 대언해주는, 변호해주는, 그죠? 변호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어로는 뭐, 영어 성경을 읽으면 헬프라 그러기도 해요. 홀리 스피릿이라 그러는데, 헬프라 그러기도 해요. 돕는 자. 자,
이게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대언자. 뭘 대언하느냐? 전거하는 것을 대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을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성령이 하는 일을 보면 성령이 하는 목적이 막 병 고치고 막 문제 해결해 주고 막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가 막 병 고침 또 그쪽으로 막 치우쳐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성령이 좀 죄송합니다만 정신 나간 성령이야.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은 안 하고 다니면서 막 병을 막 고치고 막 가난한 사람 막 도와주고 막 어려운 사람 막 문제 해결해 주고 다니시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고 쟤가 지금 내가 뭘 때문에 내가 너를 보냈는지 너 그거 가서 지금 뭐 하냐?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보낸 목적이 예? 목적이 죄를 씻으라고 보내놨더니만 죄는 안 씻고 아버지 좀 기다리세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기 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고 이러는데 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살고 하는데 좀 이것부터 좀 해결해 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것부터 좀 해결해 주고 아버지의 목적은 지금 그거 해결해 주라고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씻고 이거 죄 씻는 거 끝나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냥 가시죠. 그죠? 이제 목적이 이뤘으니까 이제 좀 다른 것도 하자 그러면서 막 다니시면서 또 병 고치고 막 이럽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씻는 목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뭐냐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알겠습니까? 그럼 뭘 증거하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려면 선물로 주어지고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죄를 다 사함 받아야 돼.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고 의롭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조호바 위드니스, 그 사람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는데 제가 만나가 물어보니까 마음에 죄사함을 못 받았더라고. 죄사함도 못 받고 죄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겠어요? 예?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이잖아. 여호와의 증인이면 성경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거하고 다니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까지도 있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성령 없대. 그럼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성령도 못 받고 여호와를 증거하면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야.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어느 왕국회관 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교회 이름이 왕국회관이거든요. 그 어느 왕국회관 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침례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니 왕국회관 다닌다면, 아니 여호와의 증인이라면서요. 나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내가 오리지널 여호와의 증인이고 당신은 여호와를 증언할 자격이 아직 안 주어졌어. 자격이 없어요. 죄 사함도 안 받고 죄도 마음에 있고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저 증거하러 다니지 말라고, 자격부터 갖추고 증거하러 다니라고 제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이거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하는 그걸 두 자로 이야기하면 뭐게요? 두 자로? 예, 한국말로는 복음, 영어로는 gospel. 예? 예. 요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성령은, 알겠습니까?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해놨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거룩하게 해놨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해놨다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 원죄는 씻었고 자범죄는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는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예? 제가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different gospel이라고. 예?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그죠? 다른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더 자세하게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 한다고요?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뭘 증거하는 일을 하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거기에 막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고, 자, 오늘은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자, 우리 또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히브리서 10장. 예, 앞뒤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히브리서 신약성경 363페이지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죠, 그죠?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럼 뭘 증거하느냐?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요 그날 후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알겠습니까?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우리하고 약속을 세우자는 거예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이 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세워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적으로 성교라는 종교적으로 아니면 다른 종교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받고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 말고 이제 너희들 마음과 너희들 생각에 이걸 기록한 내 법을 기록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있던 거는 늘 생각이 지워버리고 마음에도 지워버리고 이걸 기록해. 그러면서 그러면 뭘 기록하느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에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저희 죄, 우리 죄를 우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다시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네 마음과 네 생각에 기록해. 왜? 내가 왜 너희들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 줄 알아? 내 아들 예수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 씻어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놨기 때문에 내 이제 기억 안 해. 여러분 알아야 되는 아이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 죄 기억 안 하면 그러면 지옥 갈 사람 아무것도 없겠네. 여러분 그 죄 말고 안 믿는 오늘 이야기하는 성령 해방죄, 예? 안 믿는 죄가 하나 있어요. 다 해결 하나도 안 믿으면 지옥은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죄는 사해지지를 않아. 다 씻어놨는데 안 믿는 거는 그래서 믿으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15절에 또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뭘 증거합니까?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라.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 안 한다. 내 아들 예수가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릴 게 없어. 구약 시대 때도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이 속죄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 드리고 죄를 위하여. 그죠? 죄를 씻는 거는 죄에 대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를 위한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전해놨으니까 유튜브 보세요. 피가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놨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다른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또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또 종교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죄를 씻기 위해서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하고, 그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원전에 예수님 씻었고 잡음죄는 날마다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고 회개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하나 두 개 하다가 안 되니까 막 많으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3번 회개 기도를 해야지 천국 가고 3번 회개 기도를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또 목사님들도 있고, 별의별 일을 또 회개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면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러고, 그럼 회개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하면 기억나는 죄 사람한테 있으면 찾아가가 용서를 구해라 그러. 별의별 방법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하면 해결이 되느냐? 안 돼. 그래도 남아 있어.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천주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해 가지고 또 죄를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면 또 그걸 일을 하면 그 죄에 대해서,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이것을 사하셔선조, 뭘 사했는데요? 이것을 사하셔선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는데 사하셔선조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회계라는 제사, 고해성사라는 제사, 힌두교에서 gen지적인 제사, 불교에서 어떤 고행의 제사, 예? 종교마다 모든 제사들이 다 있어, 죄를 위하여서. 근데 성경은 없다 그랬잖아요. 없는 제사를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죠?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성령이 뭘 증거한다고요? 이걸 증거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뭘 한다고요? 복음을 막 믿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막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막 병 고치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성령이요 안 속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라 그런다고 오고 가라 그런다고 가고, 정확하게 성령은 죄 없는 사람의 마음에만 딱 찾아 들어가. 선물로. 그리고 또 사망, 사망이라는 화살은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그 말씀 있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뭐 이래 된 거예요. 사망의 화살은요, 벌써 사람들을 향하여 사망의 화살은 다 시위가 벌써 당겨졌어. 뿅 날아가죠. 죄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딱 꽂히면 어떨 때는 10년 만에 꼴까닥 하고 20년 만에 꼴까닥. 사망의 화살은 죄 있는 사람, 그 사망은요 육체의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불못. 그 정확하게 꽂히는 것처럼 성령은요 죄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시옵소서 오세요 막 빈다고 시옵소서 가고 막 이란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해 하세요. 있으면 있는데도 성령을 받았다. 에이, 그거는 성경의 성령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귀신이라든지 성령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로 사단이 속여가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속이는 사단이 준 영이에요. 성령은 정확하게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증거하는 일인데 뭘 증거하느냐?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페이지. 페이지를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2장 13절. 자,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부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거룩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다 찾을 수는 없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신약성경 269페이지. 페이지를 위에 페이지를 찾으세요. 그러면 제 성경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성경 똑바로 읽었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정확하게 보셨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죠? 그 앞에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 안에서, 성경에 보면 서신서 바울이 편지한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시선과, 이 시선은 뭐예요? 뭐 목욕한 거예요? 몸이 들어가 목욕한 거예요? 손을 씻은 거예요? 네. 죄를 씻음과, 모든 죄를 씻음과, 원죄만 씻은 게 아니고 죄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 사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얻었고 거룩함도 얻었느니라.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씻음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얻을 사람이 아니고 얻은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증거하는 영, 성령은 바로 이 복음,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놓은 이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요것을 성령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증거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 회방 죄는 이전 세대에도 오는 세대에도 사함 못 받음, 사함 못 받는다, 저주. 성령 해방. 성령이 이 복음을,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걸 해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성령 말고 이제 예수님이 다 씻어놨잖아요. 인간의 어떤 죄든지 예수님이 못 씻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씻었어요. 예수님이 다 씻어놨다는 그걸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해방해. 아니야, 예수님이 다 안 씻어놨어. 예수님은 원죄만 씻어놨어. 잡음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씻어야 돼. 아니야, 겐지스 강에 가서 씻어야 돼. 아니야,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서해야 돼. 성령이 하는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예? 옛날에 여자애들이 고무줄 쫙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 하는데 무심아들은 같이 따라해요, 이래? 아니죠. 여자애들 가는 거 칼로 갖다가 딱 끊는, 가위로 딱 끊고 도망가는, 고무줄 하는 것은, 여자애들 고무줄 하는 거 해방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그런 게 없어. 그죠? 요즘은 막 게임 하는 걸 해방해봐. 애들 막 돌아버리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예? 괴물로 번뇌면 게임 하는데 지금 그것도 막 한참 이기고 있는데 막, 그죠? 그걸 막 방해했다 그러면 뭐 안 돼. 애가 막 괴물로 변해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해방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놔서 의롭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뭐 이렇습니까? 제가 거다가 그냥 쐐기를 한 번 더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처럼 거룩한데요? 거다가 항상 그러면 뭐 그럼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처럼 항상 거룩하고 항상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얻었어요. 아까 성령 안에서 시선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가진 게 아니고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얻어가지고 공짜로 은혜로 구원도 은혜로 받고 거룩함도 은혜로 받고 의로움도 은혜로 받아가지고 내가 그 거룩함 하나님 주신 거룩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이지 뭐 하나님하고 뭐 레벨이 틀려요? 의로움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의로움이지. 맞잖아요. 구원 주셨으면 죄를 사해 주셨으면 항상 영원히 죄를 사했다고 돼 있죠. 영원한 속죄. 뭐 내가 죄 지으면 또 죄 있고 뭐 죄 안 지으면 죄 없고 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성령 해방자는 다시는 이전 세대에도 오는 세대에도 사함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요 성령 해방죄가 아니십니까? 예?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그것만 제가 보고 아무리 시간이 갔었어도. 자,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5장.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예,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 221페이지. 위에 페이지 221페이지. 예. 민수기 15장 22절부터 제가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는 안 읽고 군데군데만 읽을게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2절에는 그릇 범죄가 나옵니다. 그 그릇 범죄에 대해서 27절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갈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에는 22절부터 어디까지 읽었죠? 8절까지 읽었죠? 예? 예. 28절까지 읽었죠? 그거는 그릇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사함 받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그릇 범죄, 뭐 그릇을 훔친 범죄가 아니고 그릇 범죄라는데 뜻이 뭐냐면 이거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은 죄, 인간이 육체적으로 짓는 모든 죄가 이 그릇 범죄 속에 포함되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이 죄 짓죠? 또 하나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죄 짓죠? 그죠? 이것부터 여러분이 성경적으로가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예. 자, 이 그릇 범죄를 짓게 하는 건 죄를 인간이 처음 짓게 된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에 알는 나무 씨가를 따먹을 때 자기들 혼자 스스로 따먹었어요? 뱀이 속여가지고 따먹었죠? 따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 속여 이야기하다 보니까 쏙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죄를 지었죠. 그죠? 맞죠? 예. 그런 것처럼 로마서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로마서 7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제가 혹시 말씀 전하다가 성경 구절을 잘못 이야기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똑똑하지를 못해가 성경 다 못 외우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로마서에 있는지 뭐 몇 장에 7장에 거기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니라 했단 말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죄를 짓게 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속이고 해가지고 세상 풍습으로 욕망으로 욕구로 다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사단에게 안 속아. 나는 사단이 인도함을 안 받아. 여러분, 사단이 어떤 놈인데요? 이 세상 권세를 지금 하나님이 사단한테 줘가지고 이 세상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노골적으로 막 이 사단 숭배하는 자들이 마크가 이거예요? 응? 이거예요? 이래. 예? 심지어 노골적으로 나는 사단한테 내 영혼을 팔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겠다. 그런 무리들이 사단 숭배자들이에요. 마크. 그죠? 그런 거죠. 이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서 성경에 2장에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안 따른다고 해도 예? 다 패션 따라가고 뭐 유행 따라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의 마음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정한 물고기 성경에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부중한 물고기는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예? 그렇게 다 그런 세계들이 영적 세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뱀이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범죄는 구약 성경에도 속죄 제사로 속죄 제사 살을 통해서 짐승을 그죠? 통해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죠. 그죠?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이 거듭 범죄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또 한 죄가 나오는데 15장 그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29절에는 거듭 범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거듭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자 30절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여러분 30절에는 또 하나의 죄가 나오죠. 무슨 죄가 나옵니까? 짐집죄라 그럽니다. 이 짐집죄의 뜻은 뭐냐면 알고도 짓는 죄. 예? 짐집죄는 알고도 짓는 죄예요. 알겠습니까? 거듭 범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유혹에 의해서 이렇게 속아서. 근데 짐집죄는 내가 알아. 알고도 짓는 죄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죄냐? 자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30절.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누구를 해방한다고요? 요 짐집죄는 여호와를 해방하는 죄야. 알겠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성령 해방죄죠. 그죠? 창세 때부터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천지 창조할 때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죠?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성령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데, 요 침집죄는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사기치고 사람과 사람끼리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릇 범죄예요. 알겠습니까? 침집죄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해하는 식으로 시대가 바뀌어서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또 안 믿고 거부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이 또 하나님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되죠. 그죠? 말씀을 멸시한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 씻어놨다 그러면 다 씻어놓은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씻어놨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날마다 죄 짓는데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 죄를 다 씻어놓고 너희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놔서,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 짓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요? 항상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죠. 히브리서에 뭘?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내 약속을. 예? 너희 죄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고 싹 바꿔가지고, 예? 내 어떤 형편에 맞게, 내 육체적인 연약한 부족함 맞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명령을 파괴하여서 이제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그 명령을 파괴했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회방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해방하는 여호와 해방죄나 성령 해방죄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맞아요. 그릇 범죄는 다 사함 받을 수 있어. 알겠습니까?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러면 이 시대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과거죄든 현재든 미래죄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씻음 받을 수 있어요. 다 씻어놓은 것을 믿으면. 그죠? 다 씻어놨는데도 알고도 짓는 죄라 그랬죠. 이 침집죄는 다 예수님 씻어놓은 거 알고도, 예, 알아요. 예수님 우리 죄 씻어놓은 거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날마다 죄 짓는데, 항상 똑같은 이야기. 내가 연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날마다 죄 짓는데, 네?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그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네? 그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죄만 씻어놨을 것 같으면, 원죄만 씻어놨을 것 같으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 시대의 때 그 현재까지만 씻었을 것 같으면 2000년 전 뒤에 우리는 미래의 사람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런데 우리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 정해놓고 원죄, 자본죄 나눠놓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안 바꾸고 평생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여러분은 성령 회방죄에 걸려가지고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성령 회방죄는, 예? 이전 세대에도 오는 세대에도 사함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모든 죄는, 그릇 범죄는 다 사함 받는데 성령 해방죄는, 그죠? 왜? 요 성령 해방죄가 사실은 무슨 죄냐면, 다른 성경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알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 성령의 해방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다 지금 그래 생각해. 죄를 지어가,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간다. 아니, 믿지 않아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서봐. 예?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니야. 너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너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 네 죄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로 말미암아 다 씻어놨어. 근데 너 그거 안 믿었잖아. 너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야. 지옥을 왜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해방죄는 신약 시대에 때든지 구약 시대에 때든지 똑같이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해방하는, 알겠습니까? 알고도 짓는 죄. 예수님이 우리 물어보면 다, 예수님 우리 모든 죄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우리 모든 죄 씻었죠. 그죠? 알죠? 알고도 안 믿는 거라. 다르게 믿는 거라. 갈라디아서 이야기는 다른 복음을 쫓아 간단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예?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맞죠? 그죠? 우리가 너희에게 처음 전한 그 복음 외에 우리가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네. 알고도 짓는 죄. 요게 성령 해방죄요, 짐집죄란 말입니다. 이 짐집죄와 성령 해방죄가 똑같고, 성경에 또 많은 죄의 종류가 나오는데 시편에 나오는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내가 고범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고범죄도 똑같아. 이 짐집죄하고, 예? 믿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고, 알고도 안 믿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 고범죄를 짓지 않게, 이 고범죄라는 뜻 찾아보면 짐집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해방죄는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령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받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받으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되어 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뭘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또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의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혼동되게 믿지 아니하고 잘못 믿지 아니하고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귀는 발달되어져 있고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정말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그러한지 아닌지 정말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적인 것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그것이 성경과 맞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경이 인정해 주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